할렐루야. 이 시간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냐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새사람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지만 이 기록된 의문으로 문자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려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하나님을 영광하게 살면 주의 종과 성되기를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은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천하의 예수 이름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생은요, 요번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 포인트가 벗어나니까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목사님일지라도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 육신적인 것만 구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육신적인 걸 구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먼저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죠. 아버지 뜻도 알지 못해서 교회가 큰 부흥되게 해서, 자식이 잘 되게 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이런 육적인 것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주님과 상관없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저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저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병 고친다고 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말하기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실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도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을 다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만 다른 나라에 TV 보게 되면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육적인 것만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애무하는 말만 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소망을 주는 말로 끝나는 것을 설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겠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승천하시니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 준 것으로 우리 안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겠어요.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시면, 첫 번째 언약 모세 언약을 폐하시면요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 율법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전 9장 21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단번에 들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은요 두 번째 언약을 해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약 때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거든요. 지금은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 들어왔는데 아직도요 옛 언약에
이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교회 그 당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율법 선지자는 세례원을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좁은 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직도 기록된 문자 의문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현대 성경에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요한 때까지 세례요한을 끝났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또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산 지금도요, 율법을 철저히 믿는 목회자 성도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옛 자아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옛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죄의 몸이 죽어 우리는 죄에게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하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는 육신의 모세 율법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신명기 3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남자 성기의 목줄을 자른 것이잖아요. 육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 구절이 신명기 3장 6절 아닙니까?
그러면 요일서 2장 2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할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3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얼굴에 요리 수건이 가렸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뚜렷이 볼 수가 없잖아요. 얇은 천이라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봐야 돼. 거룩한 빛,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예수의 이름,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성령으로나 주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주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현대인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고난당하고 연단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왜 그리 어리석은지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린 것을요, 못 보겠을요, 눈앞에 훤히 보고도 눈앞에 생생한데도 이단에게 또 유혹을 받았어요. 주님을 떠나고 실족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받아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과 상관이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계산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으니까 내가 사랑을 쓸까요?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뭐 계산 없이 죽어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한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시골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지만 실제로는요, 입술로 흉내를 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멸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도 입술로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용돈 필요할 때 여보 사랑해 하면요, 당신 용돈 떨어졌고 하는데 진심으로 아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헌신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생일날 장미꽃 하나와 조그만 스카프를 포장해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사랑해 하니까요. 인간의 사랑도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할까 입술로 용돈 타기해서 사랑합니다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영원하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의문 문자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요. 다 사람에게 들은 말을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들을요. 경계인이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고 3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표준 성경 고 3장 6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의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립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요. 열심히 충성하라니까 열심히 충성해야지. 이건 다 기록된 의문으로 사는 거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러면 복을 준 자들. 이거 다 문자로 사는 것이고, 문자는 사람 죽이고 영은 사람 삽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내 속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님이 임하니까요. 목사님 봉사해도 먼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으로 영은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문자로 우리가 기록된 문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요. 주님을 부인하고요. 주님을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차차 설명했지만요. 인자의 살은요. 주님에 비해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요. 자신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떡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인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피는요. 그것은요. 고전 11장 25절에 보면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내 피는 새 언약이니 하나님이 언약을 내 피는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언약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려. 마지막 날은 성경의 의미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에 15장 51절에 나오는요. 마지막 나팔 사건 그것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성경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내고 생명의 떡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 주신요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11장 23절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 잡힌 만에 떡을 가지사 떡을 했어. 24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이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이 떡은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들어가지만 내 피로 세운 세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이 내 피로 피는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쪽에서 맹세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잣을 마시부터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가 정하시라. 주님께서요 죽으셨어요 죽으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겠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내 안에 여러분의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 58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할 때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에 아주 깊은 뜻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하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이런 말하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이니까 많은 제자들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살과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삶을 사는데 영생을 얻는데 50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은 나를 말며 살아.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서 아버지를 머리로 주님은 몸이 되셔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을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요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61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이스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또 마태복음 13장 또 이렇게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되 하셨느니라.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실은요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에 젖어 살아서 그래. 율법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래.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와서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작정기일 40일 철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 새벽기도 100일 해보세요. 금식기도 일주일 해보세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됩니다. 이런 말은 쉬운데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이루어주신다고, 이런 말들이 참, 여기 성령이 아니면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눈들이 가렸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되냐, 너희가 이 말이 걸림되냐, 너희를 실축시키며 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6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 제자들이 이제 수근거리는 말을 들은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2절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올라오면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내게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보면 살리는 건 영이니 영과 말씀과 생명을 하는 게, 기록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깊이 있는 말이거든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내게 이름 말씀은 영이요 생명,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 팔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요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렵다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뭐 70인 제자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께 그의 제자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6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찡하고요 코기 찡하면서 주님의 아픈 마음이요 저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뭐 돈을 벌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요, 더 세상을 사랑한 것은요, 부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았습니까? 주님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순간 코끝이 찡하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니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요, 처자식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면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축복입니다. 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입으로 왔지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만일 다른 사람이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신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공ቄ를 맡기잖아요. 재정부장을 맡겼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요, 그는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좋았을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세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것이 축복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요,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들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요, 다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께 맡기신 일을요 감당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지만요. 그렇지 못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40절에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요일 2장 2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도요. 모든 사람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가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라. 주님께서 모든 이적을 베푸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것이라. 다 이런 것은요. 예수님을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함을요. 주시려고 왔는데 떠난 그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너희로 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은요 강건하면 70, 80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깊이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 성경으로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현대인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요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요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5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요, 그리를 통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의 다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그저 은혜예요. 은혜는 아주 귀하고 값지고 세상에 어떤 거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영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마다 할 때요, 빌립보서 3장 1절 쉬운 성경 말씀과 같이요, 항상 같은 말을 여러 번 자꾸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가정에서 말 못할 어떤 어려운 환경과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떠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